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는 말은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구원 같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는 구원이 있다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무신론자들과 또 회의론자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학문과 논리를 동원해서 예수 같은 존재는 없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학문과 논리가 이 땅의 신비와 우주의 신비를 다 설명해낼 수 없고 또한 그것을 설명해낸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이 다 맞는 것은 아니듯이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해낼 수 없고 또한 예수님의 존재를 알맞게 그려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설명하는 바가 곧 존재하는 바는 아닌 것입니다. 하늘이 없다고 설명한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늘이 좁다고 설명한다고 해서 하늘이 좁아지는 것은 아니듯 학문과 논리의 설명이 그 존재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이런 설명들에 대해서 존재와 사건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와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예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 즉 구원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름이며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서 주어진 이름이며 호족등본의 잉크로 쓰여진 이름이 아니라 영혼의 돌판에 성령의 조각칼로 새겨진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 이걸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은 자다라고 대답하는 정체성이며 나는 누구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하는 자가 아닌 구원받은 자로 산다고 대답하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나옵니다. 이 우리는 어떤 우리인가요? 먼저는 땅 위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우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는 거죠. 이 땅에 육체라는 장막집을 입고 그 안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그 육체라는 장막집이 무너져서 죽음에 이르는 우리라는 거죠. 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면에서 믿으십니까? 안 믿기시나요?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우리에 속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장막집과는 다른 집입니다. 어떤 게 다르죠? 영원한 집이라는 면에서 다르죠. 영원한 집은 결코 무너지는 집이 아니고 결코 지나가는 집이 아니고 결코 사라지는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막집은 시간 속의 집이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낡아지고 허름해지고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시간 속의 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원한 집은 이런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겠죠. 장막집이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덧입고 영혼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따라서 죽는다는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같지만 영원하다는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이 우리입니다. 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구원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살며 주 예수를 믿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너머의 부활과 영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며 이렇게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십니까?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으로 깊이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 정체성은 말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정체성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빛은 밝습니다. 어둠은 어둡습니다. 소금은 짭니다. 설탕은 달죠. 빛은 그게 빛이라면 밝게 나타나고 어둠은 그게 어둠이라면 어둡게 나타나며 소금은 그게 진짜 소금이라면 짜게 나타나고 설탕은 그게 진짜 설탕이라면 가짜 말고 진짜 설탕이라면 달게 나타납니다. 빛은 빛의 특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어둠은 어둠의 특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며 소금은 소금의 특징으로 설탕은 설탕의 특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낸다는 거죠. 이렇게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 특징으로 나타난다면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그 정체성도 뭐로 나타나겠어요? 뭐로 나타나겠어요? 특징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 특징이 뭘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자들의 특징, 시간 속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삶 너머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의 특징,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뭔가? 세 가지. 몇 가지요? 세 가지. 첫째,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하죠?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쓴다고 합니다. 몸 안에 있다는 건 이 땅에서 사는 걸 말하고요. 몸을 떠난다는 건 이 땅을 떠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 땅을 살든지 떠나든지 오로지 하나의 온 힘을 다 쏟는다고 하죠. 그게 뭐죠? 주를 기쁘게 하려는 것. 바로 이거에 온 힘과 정성을,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주를 기쁘게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걸 몸소 잘 보여준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던 기록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이 말씀은 너무도 분명한 소리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매우 슬퍼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상응해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죠.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려고 했을까? 예수님은 뭘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뭘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셨을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고뇌를 정말 여러분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 거둬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기도를 하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집중하신 쪽은 어느 쪽이에요? 내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어느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기서 다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 내 뜻이고 내 원함인데 이럴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에 집중한 거예요? 아버지 뜻에 집중한 거예요? 아버지 뜻에 집중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두고 또다시 가셔서 세 번째로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내용을 바꿨대요? 안 바꿨대요? 안 바꿨대요. 똑같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 뜻에 집중한 기도였나요? 아버지 뜻에 집중한 기도였나요? 아버지 뜻에 집중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분의 뜻에 집중한 거예요.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곧 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박으면서까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주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본을 보이셨던 것은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의 뜻에 집중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들으면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며 사는 거 그만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인생을 향한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관심을 갖고 그 뜻에 집중하며 평생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특징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뜻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라는 주의 뜻에 집중했듯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주의 뜻에 집중했듯이, 요셉이 자신의 꿈속에 나타난 주님 뜻에 집중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인도자라는 주의 뜻에 집중했듯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주의 뜻에 집중했듯이, 사무엘이, 다윗이, 이사야가, 다니엘이, 느헤미야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계시된 주의 뜻에 집중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자라면 주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뜻을 두고 계세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집중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인가? 뭐래요?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몸으로 행한 것은 어디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말하죠? 바로 여기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말하죠.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말합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서 언제 갈지 모르는 이 시간,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시간,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사랑하고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두려워하고 속이고 속고 밟고 밟히고 뺏고 빼앗기는 이 땅의 시간 속에서 몸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속에서 몸으로 행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헌신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걸 저희 어머님 통해서 가슴 깊이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식당을 다니시면서 파출부 하시고 주방에서 일하시면서 저를 대학 가르치셨는데, 그 식당을 다니는 5년 동안 저를 위해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아무리 일이 힘들고 고돼도 빠짐없이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 정말 철야 기도, 그 철야 기도를 가셨어요. 기도 제목은 한 가지, 한화수 내 아들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는 거. 오로지 이 하나만 놓고 얼마나 집중돼요. 얼마나, 그러니까 역사하는 기도는 집중이 있어. 집중이 끈질기고 집중되는 거. 얼마나 집중돼요. 오로지 한 가지, 한화수 내 아들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는 거. 5년간 아마 시간도 안 정하셨을걸요. 제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예수 믿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많이 피곤해 하시던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건넨 적이 있었어요. 기도 한번 쉰다고 큰일 납니까, 어머니?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지금도 옆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다, 화수야. 할렐루야. 이게 뭔 말이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 시간과 기도 자리에 몸이 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졸아도 거기서 졸고 피곤해도 거기서 피곤하겠다는 말이죠. 공부는 뭐로 해요? 엉덩이로 하죠. 기도도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 붙이고 몸이 헌신돼야 가능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방주를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망치질해서 만들었어요? 염력 써서 만들었을까? 아니겠죠. 망치질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만들었겠죠.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미디안 광야에서 텔레파시와 카톡 써가면서 인도했어요? 자신이 직접 이집트로 들어가서 인도했어요? 자신이 직접 이집트로 들어가서 인도했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뜻을 입으로만 떠벌리고 다녔어요. 4만 킬로가 넘는 전도 여행을 몸소 걷고 배 타고 다니면서 했어요. 몸소 걷고 배 타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이 모든 이들에게는 몸의 헌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는 몸의 헌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두 다 있었습니다. 모두 다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방주 제작자로, 어떤 이는 광야 인도자로, 어떤 이는 교회 개척자로, 그 뜻은 다 달랐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향한 그 뜻은 다 달랐지만, 그 뜻에 집중했다는 것과 그 뜻에 몸으로 헌신했다는 면에서는 모두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특징이 나타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여기저기 다 헌신하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선택적으로 헌신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아니라면 그걸 노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넙죽넙죽 받아서 예수만 하며 살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면 주의 뜻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릭 워넬이라는 목사님이 목적 이끄는 교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삶의 특징이 딱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뭐냐? 전적 헌신. 다 헌신하겠다는 거. 다 헌신하겠다는 거는 아무 것에도 헌신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선택적 헌신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주의 뜻에, 나를 향한 주의 뜻에 선택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간 속에서 몸으로 행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죠? 보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벌만 받는 게 아니라 상도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죽도록 생 고생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솔제니치의 책을 보니까 인생은 선물을 일찍 줌으로 삶을 파괴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선물을 나중에 줌으로 삶을 축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삶이 끝난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식이야.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보응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속에서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의 때에 상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심판이라는 결승선에 이 상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상이 경주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할까요? 최선을 다해 뛰게 하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상이 있는 이유고 이게 상을 주는 이유입니다. 경주는 경주 자체만으로는 경주자의 최선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경주자의 최선은 결승선에서의 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고 견인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늘 이렇게 오기 전에 자그마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 청년부 그때 당시에 청년부 예배는 오후 4시 반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지치고 지친 형제 자매님들이 모이시는 시간, 다 지쳐서 피곤할 대로 피곤한 그 상태의 형제 자매들이 그 4시 반에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오면 모르겠어. 한 명 와요. 그분은 올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담임 목사님 아들이시거든. 빼도 박도 못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도 피곤한지 아침 6시 반, 7시에 나와가지고 7시 반부터 찬양으로 반주하고, 피아노 학과였거든요. 남자신데, 형제신데 피아노 반주하고 중고등부 교사하고 또 찬양팀 하면 찬양 반주하고, 그리고 지칠 때도 지쳐가지고 4시 반에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찬양하고 말씀 봉독한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는데 한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제 앞에 앉아 있어요. 한 명이 앉아 있는데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분이 제 앞에서. 너무 피곤해서. 이분이 막 그냥 거의 자는 수준이에요. 깊은 임재 가운데 빠진 거죠. 근데 제가 이 형제의 그 주일 스케줄을 알기 때문에 도저히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진짜 피곤하겠구나. 그래, 자라. 근데 누구한테 설교 가지 나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나한테 설교해야겠다. 나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이렇게 설교하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을까? 한 명이고 그 한 명이 내 앞에서 졸고 있고 막 거의 잠에 취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을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을까? 매주 유혹이었어요.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최선을 다해 설교를 전할 필요가 있을까? 그때 들었던 주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에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보응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 보고 하면 잠깐의 최선은 하겠지만 끝까지 최선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보고 주님이 주실 상을 보면 잠깐의 최선이 아니라 사람이 몰라줘도,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어도, 좋은 이야기를 못 들어도,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해도, 심지어 욕을 먹으면서도 그 뜻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역사가 끝난 그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가 되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뭘까? 3가지.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 두 번째, 주님의 뜻에 헌신하는 삶. 세 번째, 그 주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집중, 헌신, 최선의 삶으로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든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집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저희들이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청년들 있다면 예수님을 말미암은 그 구원, 주의 뜻에 집중하고 그 뜻에 헌신하고 그 뜻에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